창세기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공독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심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우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소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살아가고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의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멘. 아멘.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집사님들 계신 죄송하게도 눈이 안 들어가지고 자꾸 실수를 해요. 성경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당이 2층으로 올라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연단과 또 어려움 주셨지만 또 잘 우리 집사님들 견뎌내시고 오늘 이렇게 2층 이 넓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1장 원래는 11장 하반절이죠. 11장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그 갈대아 위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하란에 가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하란으로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서 거하니까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역에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 즉 하나님의 옮기우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생애는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알다시피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아버지를 여의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 가서 자기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참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그의 삶 속에 있었고요. 동방 연합군에게 318명 자기 식솔들을 데려가서 조카 롯을 구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렸던 일도 있었고 또 100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 이삭을 얻기도 하죠.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 천금 같은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삭의 성장을 위해서 원래는 첫 아들이죠. 이스마엘을 그 어미 하갈과 함께
내쫓았던 그런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평생 생명같이 여겼던 아내 사라를 죽음으로 이별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본문 25장에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쭉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셨고 그 믿음의 조상의 삶을 통해서 그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걸어가야 할 모든 경험과 길을 아브라함에게 걷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시며 이제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다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5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해서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을 다하고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의 쭉 말씀을 통해 보면 그는 그 175세라고 하는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죽기까지 딱 10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와 하란에서 부름을 받아서부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는데 그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면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나그네 또는 외국인과 같이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며 외국인처럼 살았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는 그 나그네의 외국인의 삶을 살면서 본향을 찾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사는 이유가 더 좋은 본향, 고향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근데 그 더 좋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고요. 하나님은 그 더 좋은 본향의 표식으로 한 성,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겠죠?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175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175세라고 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다 마친 다음에 그의 육신은 사라가 잠들어 있는 막벨라 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평생 나그네로 살며 소망하던 본향, 본래 고향으로 갔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 본문의 초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선택해서 생애를 쭉 기록해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왜 기록했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했고 그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인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죠. 아주 정확한 그림이에요.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속 반복하고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는 알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 때에 하나님은 70명이라고 하는 그 십솔들을 애굽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그곳에서 400년을 그 후손들이 사는데 400년 정도 살면 애굽이 고향이 될 만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국은 36년 동안 일제 일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남수레하고 또 우리 어영진길 와 있지만 몽골도 내가 알고 있기로 러시아의 지배를 오랜 세월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36년만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36년 동안 우리의 말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고 막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애굽에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문화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번영과 아주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자기 민족성, 민족의 종교 이거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다 희석이 애국과 문화와 희석이 돼서 다 없어져 버린다고 해도 누구 하나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뎌 그 사람들이 인내가 없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오랜 세월을 지났어요. 그런데 400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 그 민족 60만 장정만 60만 모든 따지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다시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왜 그 일을 했냐? 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왜 가나안에 집어넣냐고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애굽이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너희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본향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에서 왔으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처럼 갈 거야. 분명히 맞아. 보세요.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마지막 죽기 전까지 그드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서 자녀를 낳아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거룩한 아브라함인데 마지막까지 그는 육신의 정욕적인 삶을 살다가 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맨날 이렇게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 같은 존재예요. 어떨 때는 믿음이 있어서 아들을 모리아 산산에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내를 팔아먹는 모습으로도 우리의 모습은 나타납니다. 때때로는 신앙이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저래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그런 모습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게 맞죠. 그렇게 살다가 애굽에서 영원히 우리의 삶의 터전을 내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리의 원래 고향이 있어 이곳을 잊어먹지 마라고 그곳을 날 보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평생 나그네로 살게 만든 거예요. 애굽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닌 거야. 우리 나그네 노마드라 유목민이란 말이야. 여기 이제 와 있지만 그 몽골에 가면 다 그 유목민들이잖아요. 양 키우고 말 키우고 소 키우고 그러면서 나가서 들판에서 양 먹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겨울이 또 때가 되면 자기 원래 있는 집으로 살짝 돌아와서 겨울 나고 유목민들이에요. 본향이 없는 거죠. 유목민들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나그네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영원한 너희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커다란 그 물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산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와 같이 잠깐 소풍 나갔다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과 직장을 가지고요, 또
야, 저 사람은 애굽에서 성공했어 라고 하는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 되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애굽에 살면서 이 애굽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되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야. 나그네라고 하면서 원래 집을 찾아가는 사람이야.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찾아가야 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향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만족하고 좋은 것보다도 더 풍요롭고 완벽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리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뭘 합니까? 그 나라에 대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많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을 나오죠. 근데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서 생명을 만들어 가는데요. 문제는 어머니의 이 정자라고 하는 그 개체는 난자가 없이도 한 삶의 주기를 살다가요. 한 달이라고 하는 삶의 주기를 살다가요. 난자가 만들어져서 한 달이라고 하는 주기를 잘 살다가 완벽하게 살다가 다시 갑니다. 그게 끝이 나요. 그런데 그 삶을 살다가 어떤 특별한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되면 그게 뭐예요? 난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자를 만나게 되면 이 난자는 커다란 어떤 새로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그게 뭐냐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서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과정에서 그러한 새로운 사건이 만들어져서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 그 과정에서 새로 태어나야 할 세상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뭐 하죠? 새로 태어나야 할 세상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만약에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나는 그 새로운 세상에 안 가! 거기 뭐 있어? 없어. 내가 아직 못 봤지 않아.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똑같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만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 갈 수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만납니다. 난자가 정자를 만나는 것은 그래서 새 생명이 잉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한 분과의 만남의 어떤 시간을 갖게 되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없어도 우리는 살다가 그냥 가죠. 그게 그냥 사망의 삶으로 끝나게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특별한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 생명이 잉태가 돼요. 그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새로운 삶을 잉태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도의 삶은 이제 이 세상에서 뭘 준비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본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도이면서도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지 않는다. 그럼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성경은 그 얘기를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부자입니다. 그냥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소출이 더 좋아져서 속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소출이 너무 많아서 지금 있는 이 창고로는 도저히 내 소출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를 헐어버리고 더 큰 그 창고를 져서 거기다 그냥 가득가득 내 물건을 막 소출을 그냥 때려 집어넣고 자기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너 봤냐? 저 창고에 그냥 앞으로 살 때 넉넉하게 채워져 있으니 이제 편안히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행복한 그날 밤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는 그분께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불러 가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겨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창고를 가득 차게 만들고, 예를 들면 뭐 직업을 새로 준비하고 노후를 위해서 예금을 하고,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뭐라 그랬나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것을 착복했다는 기록 없습니다. 그 부자가 게을렀다, 부자다, 그런 얘기 없어요. 인생을 낭비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타인에 대해서 인색했다고 하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가 욕심이 너무 많아,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는 단지 부자였고, 열심히 사는 결과겠죠. 부자였고, 그 다음에 그 해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기 소출을 더 큰 창고를 짓고 쌓아놓고, 쌓아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내 영혼아 좀 쉬어보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가 왜 어리석습니까? 주님은 그를 왜 어리석다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누가복음 12장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문맥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죠.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는데, 그때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수만 명이 모여 있었다. 갑자기 없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막 외식하는 자야, 너희들은 이놈들아 하나님 나라에 못 가, 막 신랄하게 질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그 질책을 받은 유대인들이, 저 나이 젊은 30살밖에 안 된, 30살 조금 넘은 그 젊은 청년이 말이야, 자기들을 막 질책을 하니까 막 화도 나고 어떻게 하든지 막 이 좀 분풀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분풀이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모여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면, 꼬투리를 잡아서 저를 좀 올가매서 어떻게든지 그 자기들이 당했던 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질책했던 그 질책의 원통화, 이것을 풀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참새 5마리가 들어왔으라고 하려는 거 아니야? 그래, 그 중에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살면서 그런 일 좀 하지 말고,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 왜 너희들 스스로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러면서 왜 그렇게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너희의 삶을 스스로 걱정해서 너희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가고 왜 그 짓거리들을 하느냐? 그거 외식이야, 이놈들아.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에 취해서 어긋나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외식이라는 말이야. 너희들 다 외식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어떤 청년이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청년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유산을 많이 남겼는데 내 형이 다 가져갔어요. 좀 그거 좀 나한테 뺏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금 이 청년은 그 예수님에게 내 형이 가져간 돈 좀 나에게 돌려주라 그러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꼬투리 잡아서 올가매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군중들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 그 시간이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와중에서 그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내 형이 가져간 돈 그것 찾아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내 생각은 오직 하나예요. 형이 가져간 그 돈 그거 찾아야 돼.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신 비유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 얘기예요.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문맥을 보면 아시겠죠? 부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가 그렇게 크게 잘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 세상에서 뭘 갖고 얼마나 추구하고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지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겨. 외식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의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청년은 지금 다른 어떤 얘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현실에 처하고 있는 그 문제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형한테 돈을 받지? 이거만 생각하고 있다가 생명의 말씀 대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내 생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부르신 거예요. 나그네는 항상 무슨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비옥하게 있어도 나는 가야 할 때가 있지 뭐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목적지를 거기다 두고 살면 거기를 가라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수시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자기 형의 문제만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생각하다가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 청년,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유산에 몰입하고 있던 그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이 입장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가 내 인생에 걸어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인 거죠. 그가 어리석은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삶에 집착을 하다 보면 영혼을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대 속에서의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우리의 관심과 목적지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나그네니까.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때 순간순간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님의 가지고 있는 유산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지금 생명을 걸고 증거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전도를 받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도하는 전도의 음성을 귓등으로 스치고 갑니다. 왜? 지금 당장 필요 없거든요. 지금 당장 이거 교회 간다고 해서 먹고 사는 걸 주나요? 교회 간다고 해서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지금 당장 급하잖아요. 지금 급한 일이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는 더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심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높은 자리에 있든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든지 간에 소유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누구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돈과 명예와 성공 등 거기에 그 목적을 두고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부자고 또한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는 그 당시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아주 축복도 많이 받아서요. 그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 축복 속에 그는 가세도 아주 많이 폈고요. 양떼 소떼도 많이 거하게 되고 자손도 많이 나고 아주 큰 그 족장으로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거죠. 잘 보면 본문에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건강했어요. 죽은 후에도. 그래서 그두라라고 후처를 얻고 막 자식을 낳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볼 때 부자였고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삶이에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정도 삶이 되면 정착민으로 살아가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나그네서 떠돌이 생활하지 말고 좀 한 군데 딱 정착해서 좀 뿌리 내리고 살면 좋잖아요. 그러한 요구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서 거리도 있었을 것이고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
내가 가야 할 삶이 더 아름답고 완전한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항상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그에게 하나의 징벌을 내리셨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아벨을 죽이고 살아가는 카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의 삶을 살, 너는 나그네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고 우리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그네로 살아라. 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놋 땅에 가서 거해. 놋 땅이라고 하는 그 말은 유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변형시켜서, 야, 하나님이 유리하는 곳에 가서 우리 보고 살으라 그랬으니까, 유리하는 삶을 살으라 그랬으니까, 야, 저 유리하는 땅 저기 가서 살면 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에녹, 하나님 우리 여기서 사니까 하나님께 봉헌해요 하는 성을 쌓아, 에녹 성을 쌓고 거기서 삽니다. 그 이면에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유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했던,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누구든지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강도롭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 성을 쌓고 내가 거기 안에 들어앉아서 내가 나를 보호해야지, 누가 나를 보호해줘, 하나님을 보호해준다고, 아, 못 믿어. 그래서 에녹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주권 안에서 자기 스스로 이끌어 나갔던 거죠. 정착민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돼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 현상을 우리는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음받은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 하나님의 제단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어떤 전사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사야 14장 말씀을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내가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한번 비교해볼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불신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살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 뿔이 이렇게 나가지고 그냥 뭐 이빨이 막 이래가지고 달려도 그런 막 그 초등학교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마귀 들린 자인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그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마귀 들린 자, 귀신 들린 자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듣지 믿지 못하는 사람 많죠.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 많죠.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 사단의 영향권 안에 사단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들어도 튼튼하고 막 정욕이 막 넘치고 이러면요, 남들이 또 그래요.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잘하셔서 그렇게 성공을 하셔서 훌륭한 분이 되셨냐 막 이러면 스스로가 푸슬해져서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가야 돼 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요 싹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카인은 그 유혹에 넘어갔지만
그 유혹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는 바라봤고요. 백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 아들 이삭을 줬던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과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분을 믿었기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과감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평생을 노마드, 유목민, 나그네,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의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력이 지나야 하나님께 간다. 여기 수가 높고라고 하는 말은 사베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사베아. 단순히 수가 높고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사베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만족하게 또 완벽하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삶 175세의 삶을 완벽하게 살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또 어떻게 인간이 완벽하게 살 수 있어요? 인정 직전까지 그는 정욕이 휘둘렸던 사람이 그의 삶을 보면 허점투성이에요. 그의 삶을 보면 지옥도 많고요. 내놓지 못하는 부끄러운 부분도 많아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데 어떻게 그의 삶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호주의 간호사로 살았던 브로리 웨어라고 하는 그 호스피스가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임종을 보면서 그들이 임종 직전에 후회하는 일들이 5가지가 있대요. 종합적으로 볼 때 그걸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The Top 5 Regret of the Dying, 그렇게 해서 5가지 죽으면서 임종에 후회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 돈을 좀 많이 벌걸, 좀 더 명예를 한 번 얻어볼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주로 내가 일평생 너무 일만 하며 살아서 그게 후회돼 뭐 이런 얘기예요. 내 주변 사람들과 조금 더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이런 후회, 뭐 그런 얘기 5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런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되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되면 조금 더 착하게 살 걸, 선하게 살 걸, 원수 갚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살 걸, 좀 나누고 살 걸, 뭐 이런 거를 후회한대요.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도 후회가 많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때 내 아내를 사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 정말 후회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후회되는 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거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후회되는 사건이야.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뭉클려서 아브라함의 삶은 사베아, 완전한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요? 설교 초창기에 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성도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25장까지 쫙 그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을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성도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다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일을 다 행한 거예요. 그게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죄인의 본질이 뭐고, 그게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마지막 날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그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구원의 결과가 뭐냐 하는 것을 아브라함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그 뜻을 다 이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완벽한 삶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 보면 참 부족한 것도 많고 허점도 많고 실수 많이 하죠. 여기서 실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꼬투리를 잡으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꼬투리를 잡으면 다 꼬투리 잡힐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배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을 받아서 죽기까지 100년이라고 하는 삶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어가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75세에 죽었으면 딱 100년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그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와 사베아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완전하다, 사베아, 100, 완전하다, 이 똑같은 의미로 히브리인들은 사용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76세도 아니고 175세 딱 100년을 하나님과 살다가 딱 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사베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리고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삶, 그게 사베아의 삶입니다. 그 삶은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허물도 많고 부족도 많겠지만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사베아 완전한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끌어가서 뜨거워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끌어가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사베아 완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허물도 많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문제의 덩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 정착민이 아닌 유목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듯 저희들에게도 나타나는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